할렐루야.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복되고 바라만 봐도 보석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바라만 봐도 보석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 말을 줄여서 말하니까 어떻게 되죠? 귀하는 바보입니다. 바라만 봐도 보석 같은 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태도. 예.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이 되고요, 태도에 따라서 화복이 더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번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중국이 어떤 태도로 취했습니까? 은폐하려고 했고요, 자꾸만 밝히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이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또 이번에는 잘 대처를 했는지요. WHO에서는 우리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매뉴얼을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태도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참 이렇게 태도가 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지요. 그럴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요.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사울의 태도는 뭐야? 어떤 것이었어요? 뭐야?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네? 저거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적장을 쳐서 물리치고 나라의 승리를 가져온 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태도를 가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를 죽였습니다. 참 태도가 무섭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럴 때 다윗은요, 절대로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자기에게 당하는 그 책망이 좀 지나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인정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간절히 구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후회한다,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하는 후회 대상이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아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후회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에 태하는 이 태도를 볼 때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혹 그렇죠. 어떤 때 사실은 아닌데 뭐 이런 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오해도 들을 수 있고, 안 좋은 비판의 소리도 들을 수 있죠. 그러면요, 막 그 사람을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를 또 변명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적대 관계를 취급합니다. 그러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고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오늘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취했던 태도,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고, 아멘,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39편은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굵은 글씨로 쓴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누가 쓴 시라고요? 다윗이 썼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아마 당시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 내지는 지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삽이라는 사람이라든지 헤만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다윗의 당대에 이런 유명한 악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두둔도 역시 유명한 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썼고 여두둔이 작곡한 곡에 의해서 부르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시편 39편은요, 이런 그 배경 아래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요, 다윗이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라는 게 너무 연약하다, 그런 걸 돌아보면서 인생 말년에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질병으로도 오고요, 관계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호소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후자를 지지를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지었던 시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 39편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악인들 앞에서는 말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도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이 허무함, 짧음, 유한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이 유한한 인생, 힘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사람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 교훈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다윗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 침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내력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가 평탄한 길로 가야
평탄한 길로 가야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온실 속에서의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계획 가운데서 그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실수 가운데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취했던 아주 중요한 태도,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서 자신을 향해서 막 끊임없는 말들을 생산해낼 때, 끊임없는 말들을 생산해낼 때, 저주의 화살을 쏘을 때, 그럴 때 그는 침묵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슬쩍 한번 돌아봤는데, 슬쩍 한번 돌아본 것 같고 소설을 써내네요. 뭐 미워서 그랬다는 둥, 뭐 싫어서 그랬다는 둥, 교만해서 그렇다는 둥,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이제 써내는데, 그 말이 또 나에게 들려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대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벌써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속은 상해 있는 것이고, 상해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옳은 말이 옳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윗도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멘.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침묵하는 모습이에요. 또 2절도 보니까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무슨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한 말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꽈서 듣기 때문에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음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실 테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침묵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의 영적인 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도 그게 악용이 됩니다. 참 요즘 세상이 참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리처럼 덤벼들어서 물고 뜯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없는 비난과 조롱과 공격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침묵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인 것을 폭로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요만큼 욕을 먹었다고 또 그냥 말로 그냥 갚아주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래, 당장 당신은 몰라서 그렇게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풀어질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의 태도는요, 묵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침묵이에요. 침묵.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인생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실수한 걸 보면 그 사람 실수한 것만 보여요.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실수가 많았거든요. 묵상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약점만, 문제만 보이는데 묵상하면 내가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묵상하게 되고요, 묵상하게 되면요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길지도 않은 짧은 생에 어떤 관계에 매여갖고 서로 보복하고 감정에 매여서 살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이 얼마나 짧은 것을 알아서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더 선명하게 해요. 고난이라는 안경을 끼면요 우리 인생이 선명하게 보여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음성은 확성기처럼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도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실수로였던 간에 어떤 이유였던 간에 고난을 당하니까 그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또 같은 장에 있는 71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묵상하는 이 다윗은 인간이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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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의 길이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 뼘. 내 인생이 이거 한 뼘밖에 안 돼요. 한 뼘밖에 안 돼. 이 한 뼘밖에 안 되는데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그거 안 갚음하려고 인생 살면 됩니까? 그렇죠?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 매여서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윤상 학생 와갖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내가 보니까 한 뼘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존재가 어떤 든든히 서 있을 때, 무슨 장자리가 있고 무슨 위치가 있고 이제 재물이 있고 뭔가 이렇게 든든하다고 할 그때에 내가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든든하게 서 있을 그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요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섬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자, 그런데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 되신 분도 보면 그분의 이렇게 여정을 쭉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 이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기나간 투쟁. 어떤 데는 막 그냥 덥수룩하게 수염을 하고 막 히말라야 산맥을 방문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서 지금 대통령 자리가 됐는데, 이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내려갈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절반이 지나놓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든든히 서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우리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묵상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또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거울 보고 누가 이쁘니? 내가 제일 이쁘지. 그냥 자기에 취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각 사람은 다 그림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바쁘냐? 헛된 일 때문에 소란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 헛된 일이 바로 뭡니까? 재물을 쌓는 일이에요. 그렇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해서 왜 그렇게 소란하고 왜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냐? 그거 쓸 건 다른 사람이 쓸 건데, 버는 건 내가 벌어놓고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쓰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부모는 죽어라고 벌어놓고 쓰는 건 누가 써요? 네. 자식들이 다 같았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요, 열심히 쓰세요. 선한 일에 쓰세요. 아멘. 그래요. 네? 아무리 헛된 일로 그냥 마음을 먹고 그냥 쌓아놓고 쌓아놔봐야 엉뚱한 데 써요. 또 자식이 써도 보람되고 거룩한 일에 쓰면 좋죠. 이상한 데, 엉뚱한 데 갖다 다 날려버려요. 네. 묵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유명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헬라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 참 어떻게 33살에 그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요?
저 인도까지 말하죠. 이란, 인도, 그리고 이쪽으로 다 페르시아, 터키 다 이 지방들을 다 제패한 이 사람이 33살에 죽네요. 33살에 죽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그렇게 했다 합니다. 나를 장례 지낼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 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관이 이렇게 있어요. 시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팔을 내놓고 있어요. 죽었는데 팔이 덜렁덜렁. 팔이 덜렁덜렁. 죽은 시체가 팔이 덜렁덜렁 하는 겁니다. 그런 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알렉산더도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유언을 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죽을 때는 가져가는 것이 없다. 죽을 때는 아무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내비게이터 교재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미리 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건 미리 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땐 이런 한 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헛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묵상해보니 그런 일 필요 없구나. 자기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헛된 욕심으로 살아갈 때 묵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몸은 아프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는 조금도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로 나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힘도 있겠으니 얼마든지 안갚음, 보복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까닭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니, 지금 나는 왕이고 저 밑항에 게임도 안 되는 쫄병 같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내 이놈 당장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가 나를 욕한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아멘.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징계하겠지만 그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징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머리 돌겠다고. 돌지 마세요. 왜 도시겠어요? 왜 돌겠으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좀 겸손해지라고. 그걸 통해서 생각 좀 많이 하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아멘. 엄한 소리 들어가고 머리 돌지 마시고요. 아니,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등에다 칼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안 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그렇구나. 내가 사람 믿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런 교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교훈을 깨달으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원망할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럽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이 건강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윗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의 귀를 들어주세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나그네들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해서 온 문제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신 문제이든, 어떻든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다윗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엔 내 인생이 이따만 했는데요, 문제를 안고 보니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죠? 성공? 누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좌절할 것도 없어요. 왜 한 뼘밖에 안 돼? 어떤 분은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걸 또 실패했다고 중간에 스스로 목을 끊어. 참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누가 성공한 게 성공입니까? 누가 실패한 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성공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실패가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묵상하시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셔서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